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선교팀이 이 계속해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 핍박을 받게 되어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게 되는데요. 이 다른 곳에서 복음 전했을 때와 좀 차이가 있다면, 다른 곳에 가서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 지역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 대상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루스드라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동한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설교한 최초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전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지, 또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박해를 하죠. 막 핍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한 선교팀들을 따라가고요.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복음 전하기 전에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병을 고쳐 주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복음 전하면서 일어난 반응은 그들을 신들로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제우스 신, 또 헤르메스 신 이렇게 여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복음 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을 나눌 때, 안 믿는 사람 또는 뭐 믿다가 실족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팀 일행들은 이런 다양한 반응 결과들에 대해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할 때에도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반응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지금처럼 너무 심하게 신들처럼 여기려고 할 때, 이럴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시선이 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학자들이 번역을 통해서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고 더 낫겠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혀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장애가 고쳐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 앞에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신들 중에 높은 신이었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들의 대변인으로 불렸던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그들이 막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 제우스 신당의, 심지어는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그들에게 소와 화환을, 이제 꽃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신들을 향해서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유별나게 보이는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루스드라 지역에 전설이 있었는데요. 그 전설의 내용이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보고 환영하지 않아서 그 신들이 화가 나서 노하여서 그곳을 다 멸망시켰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혹시라도 이들이 사람으로 나타난 신들인데 우리가 잘못 대접하면 우리가 그들의 분노를 살까봐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신성 모독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좋은 은혜로운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경받고 신뢰를 얻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방법, 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선교팀은 그전에는 이제 바나바 선교팀이었는데 지금은 대표적으로 바울 선교팀이 됐는데 어쨌든 선교팀이죠. 이 선교팀은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대상들이 대부분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15절에서 17절이 바울의 그 설교인데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설교문과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설교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 성경에 인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인용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구약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방식으로 복음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자연의 계시에 자연이 어떠하였는지를 토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연 현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은 수호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좀 이런 자세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저 사람의 눈높이가 뭔가, 저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냥 내 방식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반대자들, 핍박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고 복음을 받는 대상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전함에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대상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줌으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가운데 그 복음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